능인선원 비디오법회. 나라 안팎에 비상한 상황이 그렇게 초래됐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쓰고 올라왔습니다. 마스크를 쓴 모양이라거나 단어가 좀 어눌하게 들리시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는데 사무실에서 쓰고 가야 된다고 자꾸만 그래서 쓰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껏 살아오면서 요즘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도 처음 목격하실 거예요.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오는데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시는 분들만 모시고 하자. 그래서 법당을 열었습니다. 앞에 들어온 입구는 문을 내리라고 해서 문을 내렸는데요. 자, 부처님 말씀과 똑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집경 월장분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오탁악세라고 하잖아요. 오탁은 뭐냐면 사람들의 성정이 나빠지니까 시대 자체가 나빠진다. 겁탁이라는 말을 써. 겁탁. 그 다음에 중생들의 지견이 점점 탁해진다. 견탁이라고 해요. 견해. 점점 지견이 물질화되고 이기화되는 견탁. 그러다 보니까 중생들의 몸과 마음이 다 이렇게 탁해지는 중생탁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면 건강에도 많은 문제가 오게 되고, 몸과 마음의 건강에 문제가 와서 수명에도 이상 상태가 초래되는 그러한 상황이 올 것이다. 명탁이라고 해요. 명탁.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고 사람들이 걱정 근심거리가 많아지고, 오탁악세란 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생들의 피가 탁해진대요. 마음이 탁해진가, 마음이 에너지고, 마음이 항상 제가 항상 읊조리는 말씀 있잖아요.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로다. 마음은 주인이 되어 모든 시키나니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생각하면 그 말과 생각과 행동도 또한 그러하리. 흡사 수레를 따른 박자도 같이 마음이 탁해지면 피가 탁해져요. 마음이 에너지니까. 그 피가 탁해지는 걸 그렇게 병균들이 좋아한답니다. 피가 탁해지니까 창곤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깨끗한 그런 그 피 속에, 탁한 피 속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으면 암세포도 그렇게 탁한 피를 좋아해서 금방금방 풀어난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능인선원의 약사대불님을 모신 이유도 처음에는 아미타 부처님을 모시겠다 이렇게 우리가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다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세상이 점점 어려워질 거다. 좀 그 아미타불을 마쳤는데 점점 세월이 나빠지고 하니까 약사대불림으로 틀을 좀 바꿔야겠다. 프레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약사대불림을 모신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보면 요즘에 그러니까 타고난 인물들이 대체로 예측하는 것들이 뭐 그렇게 부처님 말씀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죽은 호킹이라는 사람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위협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생각을 어떻게 굉장히 밥 먹고 운동을 못하니까 매일 생각만 하겠지. 돌아가셨지만 첫째로 상황이 나빠지는 환경 요인이라는 게,
기후가 점점 변해서 무슨 뭐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지구 온난화가 오고 이산화탄소가 허공에 가득 차고 우리나라도 지난해보다 한 1도 정도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화석 연료를 쓰고 점점 에너지를 안 쓸 수가 없으니까. 발달한다는 건 에너지 써야 발달해. 에너지가 얼마큼 많이 쓰이는가. 이 기후 변화는 누구나가 다 예측하는 거죠. 누구나 다. 미국의 유명한 그 뭐 돈 많이 번 사람, 빌 게이츠라는 사람도. 근데 호킹이라는 사람은 이제 지구에 인류 문명의 괴멸적인 변화가 올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사람은 하늘을 항상 바라봐서 그런지 하늘나라에서 소행성 하늘나라에서 뭔가 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지구 문명이 괴멸적인 파괴가 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예전에 보면은 그 공룡이라는 거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어디 공룡의 화석이 나왔네 그러면 거기가 기념물 지정이 되고 말이죠. 공룡. 근데 지구상에 있던 그 공룡들이 싹 씻긴 듯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공룡이 우글우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공룡이 왜 그렇게 번성하다 전부 다 그렇게 쓸려 나갔냐? 그걸 학자들은 뭐 우린 잘 모르죠. 학자들 얘기로는 공룡 전멸의 절멸이지 않 끊어지 수개기를 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져 가지고 지구가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지구의 밑이 축도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소행성이 충돌해서 그래서 공룡들이 사라졌다. 근데 뭔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인류가 이제 또 큰 그런 위협을 당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핵전쟁이라는 거예요. 핵전쟁. 어떻게 될지 모르죠. 통계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온 거 보면 지구를 80번 파괴시켜도 남을 만한 핵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핵이 무서운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제 기후 변화, 뭐 소행성 충돌, 핵전쟁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보다 더 이제 무서운 게 팬데믹. 지금도 여전히도 한 말씀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고생하고 있잖아요. 팬데믹 디시즈라고 가지고 팬데믹 완전히 괴멸적인 바이러스가 출현할 것이다. 바이러스가 출현한대. 전주곡 같은 건지 뭔지 말이죠. 인류는 그때마다 꼬박꼬박 뭐 중세시대 때 페스트서부터 해가지고 뭐 홍콩 독감이니 신종플루니 사스니 메르스니 이 독감이라는 게 인플루엔자 이 바이러스가 참 이게 무서운 건 무서운 거예요. 몇 천만 명씩 1차 대전 끝나고 나선 뭐 전쟁에 죽은 사람보다 3배나 더 많은 사람이 스페인 독감으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경전에 보면 인간의 탐진치 삼독, 인간의 삼독심에 대한 그렇죠. 응징이라고 말씀하시고 응보라고 얘기하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욕심을 멈출 줄을 몰라요. 욕심을 멈출 줄 몰라요. 인간의 오만과 탐진치 삼독심. 그때마다 응징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무슨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난번에도 우리 다 잘 아실 거예요. 신문에 났으니까 박쥐에서 그렇게 박쥐에서. 근데 박쥐를 그렇게 음식을 해 먹는다는 거죠. 아이고 참. 근데 박쥐가 무슨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박쥐를 그냥 동굴에 들어가서 잡고 하다 보니까 박쥐도 열받는 거죠. 그러니까. 박쥐들이 완전히 스트레스 받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래요.
사람에게도 스트레스가 뭐 완전히 스트레스가 뭐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는데 스트레스는 피가 끓어버리거든요. 근데 막 박쥐를 잡아다가 그냥 막 음식을 해 먹고 그냥 막 이래버리니까 수만 마리 수십만 마리 같이 동굴에 모여 산다네 여기에 보니. 그건 자기 살 집이 자연이 완전히 몽고하니 네. 사람도 몽고하니 마음이 착해지면 병도 난다 그러는데 마음이 점점 베라벨 거 다 건강에 좋다면 뭘 안 잡아먹습니까? 병이 자꾸만 이상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연과 한 몸이잖아요, 그죠? 박쥐도 필요해서 존재하는 것일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또 얼마나 뭐 많이 뭐 육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뭐 치킨집도 얼마나 많고 뭐 별의별 거. 경전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오거든요. 고기를 먹더라도 네가 그 고기가 죽을 때 비명 소리를 듣지 않은 고기를 먹도록 해라. 그렇죠? 뭐 우리가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뭐 콩 단백질만 먹고 산 존재가 아니니까 너를 네 스스로 네가 먹으려고 잡진 말아라. 뭐 이런 얘기 막 나와. 5정육, 7정육 그래가지고 그 결국 우리가 5개에도 제일 먼저가 살생하지 말라가 나오잖아. 살생하지 말라. 그 살생을 하면 죽어가는 그런 그 동물들도 다 알잖아요. 자기 죽을 거 알아요, 몰라요? 저는 제가 언젠가 법회 때도 말씀했죠. 할아버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쫓아가지고 소 팔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뭐 나이가 어렸을 때죠. 우리 마을은 섭제란 마을이고 그 이제 산모롱에 넘어가지고 이제 소시장이 서는데 거기 친척집 있어가지고 그 전날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럼 소는 우시장에다 매놓고 이제 자요. 거기서 자요. 그러면 소시장이 거기서 멀지 않다 보니까 소들이 엉엉 우는 진짜 소들이 우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어요. 밤새도록. 자기들이 말이죠. 소를 팔러 가는 그 할아버지나 소를 팔러 가는 농부들도 자기가 키운 팔아이 또 먹고 사니까 자기들도 애처롭지만 소들도 애처로운가 봐요. 요즘에 그 애완동물 뭐 개나 고양이 키우는 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들도 서글퍼하거든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런 이제 팔려서 흥정이 다 돼서 이제 워워하고 소 산 사람이 가자고 안 가요. 발막 빠떼고 안 갑니다.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워워 그러니까 소가 움직이더라고. 그 아저씨는 제가 그랬죠. 사간 아저씨는 할아버지보다 더 나이도 젊고 힘이 센 것 같은데 할아버지 말을 더 듣는다 했더니 내가 평생 지를 먹여 살렸는데 내 말 안 들으면 어떡하냐고. 그 평생 동안 빚을 졌으니까 팔려가 울면서 팔려간다니까. 그러니까 지옥 악이 축생하는 것처럼 그들도 다 전부 다 마음이 있다니까요. 박쥐들을 그렇게 잡으니 박쥐들이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박쥐도 물잖아 이렇게 물면은 그 무는 게 거기서 이제 독소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로 또 변종을 하겠죠. 앞으로도 또 뭐가 올지 모르잖아요. 이게 전주곡 같은 게 아니지. 지금까지 능인선언 만들고 35년간 법회 하는데 마스크 쓰고 법회하기 는 처음이네. 마스크를 안 쓰려고 했더니 마스크 쓰라고 막 그래서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네. 참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사람들의 성정이 나빠지니까 환경이 나빠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다 이런 환경을 말이죠. 겪어가야 되겠죠.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치르고 나면 또 사람들이 좀 각성을 할지는 모르겠죠. 근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지금도 무슨 뭐 신문에 계속 나오는 게 뭐 보도에 나오는 게 뭐 신천지니 해가지고 뭐 큰 교회 모양이 돼요. 잘 모르지만 신천 난리가 나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음을 좀 가다듬고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좀 성정이 좀 바뀌어지고 근데 그런 걸 좀 알까? 이 허공이 뭔가 부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의미를 좀 잘 읽을까 모르겠습니다. 전부 다 부처님께서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의적으로 막 자연을 파괴하고 정말로 야생의 생명체들을 불편하게 하게 하면 결국 우리에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이른바 에피데믹 전염병인데 팬데믹은 뭐 어마어마한 전염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호킹이라는 사람 보도에 보면 인류가 크나큰 위협을 당하는 게 기후변화, 호킹이 꼽은 건 소행성 충돌하는 거, 그다음 팬데믹, 그 빌 게이츠도 똑같은 얘기예요. 기후변화는 똑같고 근데 빌 게이츠는 이제 핵전쟁을 거기다 꼽았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은 똑같아요. 그건 석학들이 그렇게 보면 타고난 인물들이 보면 팬데믹, 전염병이 큰 문제다. 큰 문제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우리가 소보살 전화를 저렇게 못 찾냐?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마음을 좀 어떻게 좀 바꿔먹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쵸? 많은 분들 모시다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이제 면역력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면역력. 이른바 말하면 임뮨 파워라고 하는데 면역력.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마음과 몸은 부처님 이게 전부 다 몸과 마음이 다 부처님의 거룩한 의지 따라서 하늘의 뜻 따라서 생겨났잖아요. 하늘의 뜻 따라 살아야 돼. 부처님 뜻 따라 살아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만들어진 몸과 마음인데 정말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신천지라는 그 종교도 나쁘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중국에 무슨 자기들 교회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 교류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하나거든요, 다. 근데 면역력이라는 건 이른바 말하면 참 이게 우리가 많이 생각할 텐데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다 맞는 게 독심을 자꾸만 가지고 살면 독심이라는 게 다 그게 에너지고 파동이고 독을 먹은 그런 파동이다 보니까 어때요? 독소가 온몸에 딱 퍼지잖아요. 독소가 쫙 몸에 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그런 그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이잖아요. 인면 시스템이요. 그러니까 평상시도 참 이게 기가 막힌 게 평상시도 뭔가 그냥 독먹은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말과 생각과 행동에 독이 자꾸만 몸에 녹아내려오니까 그걸 자꾸만 해독작용. 간이라는 게 해독작용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간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해가지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그런 걸 잡아내야 되고 그런 걸 뭔가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 면역 시스템인데 스스로가 자꾸만 자가 발전하는 거야. 독심으로 자꾸만 독소를 만드니까 면역 시스템이 평상시도 계속 싸우다 보니까 약화될 수밖에. 스스로의 면역력을 자꾸만 약화시킨다니까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독소를 자꾸만 제거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독심을 좀 안 쓰고 마음을 평상시에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사청오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대로 사청. 불이경에 보면 첫째로 뭐냐? 피가 깨끗해야 된대. 피가 맑아야 된다. 혈청이라 혈청. 피가 맑아야 된다. 혈청. 그 다음에 장청. 장이 맑아야 된다. 그 다음에 심령. 심청이가 아니에요. 심청, 영청 그랬거든요. 사청. 맑아야 돼. 피가 맑아야 되고 장기가 전부 다 좀 맑아야 되고 마음이 맑아야 되고 영이 맑아야 돼. 마음이 맑다는 건 평상시에 쓰는 마음들, 마음이 좀 맑아야 돼. 영이 맑아야 돼. 오정은 뭐냐? 이른바 말하면 이게 참 정소, 공기와 물과 태양을 항상 훌륭한 환경을 말해. 정소, 바른 장소란 말이에요. 정소. 그 다음에 바른 음식, 뭐 채식이라거나 무슨 살생식을 피하라 이렇게 나오죠. 금식이라거나 단식이라거나 주라고 생식도 뭐 하잖아. 정소, 정식.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신구이 삼업 그런 것처럼 정동, 바른 움직임. 운동도 뭔가 하니? 운동도 이게 중요해. 운동. 정동이라고 말씀하셨고. 정심,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마음을 항상 맑게, 마음을 바르게. 그 다음에 정신이유라.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사청오정상, 장청, 혈청, 심청, 영청. 마음을 바르게 쓰고 항상 영을, 자기 심령, 영혼을 맑게, 마음을 맑게 하고 영혼을 맑게 하고 정소, 정식, 정동, 정심, 정신. 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욕심 속에서 부정적인 의식 속에 살기 때문에 독성물질을 계속 만드니까 피가 탁해지고 면역력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게 뭐 생겨나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면역력이 약하니까. 지금도 돌아가신 분, 2분 돌아가신 분 좀 나이가 드시고 기저 질환, 뭐 평상시에 앓던 질환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약한 사람은 그냥 가는 거죠. 폐가 좀 약하다면 폐렴. 이게 지금 폐라는 게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항상 부처님 말씀대로 긍정적인 어떤 의식이랄까 항상 뭐 육바라밀 행이는 것도 있고 말이죠. 나와 남이 둘이 하나가. 중국에서 일어난 게 지금 뭐라 우리나라하고 상관도 없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이 피해를 입잖아. 이게 전 세계로 뭐 얼마나 퍼질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과다하게 뭔가 항상 마음을 쓰면 과로 상관이라 성질을 많이 내면 그 성질 내는 거 독성이거든요. 그다 전부 다 강한 아드레날린. 과로 상관이라 과하게 노하면 간이 상하고 과의 상심이라 이른바 말하면 과도하게 흥분하고 이래버리면 심장이 상하고 과사 너무나 머리를 많이 쓰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으면 말이죠. 비장이 상한다 그러죠. 과우상폐 근심 걱정이 많은 폐가 상하고 과공상신이라 두려움과 공포 신장이 상한다고.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옛날부터 다. 그러니까 참 말이죠. 그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마음 정말 마음이 중요하거든요. 마음과 몸.
제가 어떤 분은 스님 피가 온몸에 흘러다닌다는데 뼈다구 속에는 뼈가 다 있잖아요. 뼈대가 있잖아요. 뼈 속에서는 어떻게 피가 흘러다닙니까? 뼈는 딱딱한데 피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 네, 여러분죠. 꼭 당부드리는데 뭐냐면 하루에 그러니까 여기도 정동이란 말 나오죠. 일정한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부처님께서 많이 걸어 다녔었잖아요. 걸 시간이라고. 수행도 많이 하시고 일정한 시간 꼭 말이죠.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에서 이제 차크라를 제가 이제 요가를 자꾸만 가르치는데 그 왜냐하면 닭다리 같은 거라거나 뭐 갈비, 소갈비 같은 거 하다 보면 거기 뼈가 다 붙어 있죠. 뼈가 붙어 있죠. 그럼 뭐냐면 이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현대인들의 피가 굉장히 탁합니다. 근데 뼈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게 골수가 들어있어서 뼈 속에 속이 참 문제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부처님께서 이른바 말하면 신구이 삼업할 때 몸도 있죠. 행동 바른 행동을 하라. 신구이 말과 생각과 행동 3잘 얘기하거든요.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운동, 행동 똑같거든요. 닭다리 같은 거 하다 보면 외부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잖아요. 그 안에 뼈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등관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 대나무가 있는데 대나무에 보면 문관이 대나무 매끈하잖아요. 그죠? 뼈들을 이렇게 보면요. 그 뼈가 단단한 것 같지만 미세한 구멍이 아주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면 대나무를 문관이 젖은 물이 죽여진 그런 수건으로 싸요. 그 다음에 문관이 수건으로 싼 다음에 그 표면에다가 비닐 같은 걸 싸요. 그러면서 문관이 그걸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누르면 수건에 있던 물이 문관이 그 대나무의 표면에는 미세한 구멍으로 흘러들어갑니다. 혈관을 따라서 피가 막 흘러다니고 그러지만 뼈는 혈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꼭 생각해야 될 게 근육이라는 게 제2의 심장이라고 합니다. 근육. 운동을 해야지만 심장이 좋아지고 그렇죠? 심장보다는 훨씬 덜해지고 뼈대가 튼튼해지면서 사실은 면역계통이 호르몬계통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뼈 속에는 골다공증이라는 게 있죠. 골이 뼈 아니에요. 뼈라는 게 전부 다 뭐냐면 그게 전부 다 구멍이 돼 있으니까 글로 피가 흘러 들어가요. 피가 미세한. 그래서 피가 들어가 가지고 골수를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정액을 만들고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들은 뭐냐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이를 만들면서 칼슘이라거나 이걸 너무 많이 쓰니까 피 속에 피가 전부 다 공급을 해요. 피가 철분이나 칼슘 같은 걸 그러니까 이제 피가 다 공급을 하는데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운동을 뭔가 이렇게 제대로 이게 안 돼 버리면 뼈 속에 칼슘이 공급이 안 되고 피가 뭔가니 제대로 잘 돌지 않고 그러면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혈액 순환이.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지 또 혈액 순환이 좋아져. 그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제가 이제 보면 선방 있다 보면 스님들이 거의 가다 보면은 이게 그 병이 많은 이유가 참선하는 스님들이 운동을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요가를 꼭 공부하니 일정한 시간 요가를 일정한 시간 한 다음에 참선을 시키고 그럽니다. 그 차크라를 자꾸만 시키는데 그래야지 심장 부담도 덜해져요. 뼈대도 강해지고 힘차게 딱 앉아 있을 수 있고 골수에서 이른바 항체가 많이 있어요. Natural NK cells라거나 골수에서 뭔가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일정한 시간 하루에 꼭 말이죠. 뭐 만보를 걷는다든지 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쓰면서 피가 맑아야 돼요. 혈청, 피가 맑고 장청, 장이 맑고
심청, 마음이 맑아지고 영청, 영이 맑아야 돼. 심하고 영은 다르죠. 마음은 쓰는 마음이고, 이른바 말하면 우리 마음에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본질적인 어떤 세계가 있고, 쓰는 마음이 가짜나 진짜나 지나 가 그러잖아요. 그죠? 정말로 그러니까 수행과 수련이 중요한 거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 뭔가 항상 정말 우리가 남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잖아. 남을 위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죠. 근데 박쥐를 자꾸만 잡아먹고 야생의 것을 자꾸만 잡아먹고 뭐 베라벨 이게 다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인류가 또 무슨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좀 나아질 거라는데 또 이게 뭐 얼마나 오래 갈지 알 수가 있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항상 사청오정, 칼 사이먼튼 그 글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이 사람 암연구야. 부부가 다 암연구합니다. 모르모트에다가 암을 주사했어요. 암을 주사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죠, 모르모트 생쥐들도 다 마음이 있어요. 이 칼 사이먼튼 유명한 그 암을 마음으로 고친다 해서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이, 부부가 다 그 유명한 암 연구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 모르모트에다가 암 세포를 넣으니까 암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A그룹과 B그룹에서 암 세포를 집어넣은 다음에 A그룹은 뭐냐면 명상음악을 들려줘요. 좋은 음악을 자꾸만 들려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몰모를 쓰다듬으면서 넌 나을 거야. 모르모트에 대고 계속 그게 가당한 얘기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뭐냐면 이 똑같이 암세포를 집어넣는데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이쪽을 이쪽으로 계속 명상음악을 들려주고 자꾸만 넌 낫는다 이거 이쪽은 그냥 가만 놔두니 50대 50이잖아요. 그죠? 명상음악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쓰다듬어주고 너는 나을 거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줬던 그런 이거 논문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모르모트들이 너무 기가 막힌 게 23% 정도가 유의미하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은 강력한 에너지예요. 신념의 마력, 신심의 마력 그러잖아요. Magic power of the mind. 모르모트도 알아들어요. 모르모트도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수행이라는 게 참 이게 그저 뭐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절에서나 저는 종교단체니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 부처님은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중생 제도하러 오신 거지 불교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너희들의 계시오입이라 깨달음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너희들을 안내하러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내가 불교를 세우러 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의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승단이 형성되면서 종교 형태를 갖추게 된 거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와 의식과 영혼을 얘기하신 분이에요. 종교라고 종교와 과학. 그러니까 불교는 그러니까 미국의 탁월한 그런 인물들 가운데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고다마 부다를 과학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인과니까. 불교는 마음의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인체가 바로 대자연 거룩한 어떤 건 대자연의 법칙 따라서 부처님 법칙 따라 신의 법칙 따라서 우주의 법칙 따라서 지어진 건데 우주의 법칙을 자꾸만 위반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한결같이 한 얘기가 사랑과 자비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잔혹해요.
서로 사랑하질 않아요. 서로 뭔가 하니 서로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불평불만이 많고 항상 상대방을 뭐라 어떻게 하면 이용해 먹을까 이런 궁리만 자꾸만 하니 독소가 몸과 마음에 꽉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논문 같은 거 보면 그 사람들은 참 불교를 무슨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생활 가운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걸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관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연령이 6, 7세가 더 많더라는 거 아니에요. 더 오래 산다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높다는 게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연장이 되잖아요. 연장.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 내가 그만큼 상대방 마음을 쓰니까 상대방에 베풀고 비우고 펼치고 그게 사실은 다 수행 아닙니까? 근데 그게 꼭 종교라고 말할 게 뭐 있어요? 꼭 종교라고 말할 거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사랑과 자비와 투철한 신심과 항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계속 불평. 그게 잠깐만 끌어들이니까 부족한 거야. 정말 베풀고 펼치고 비우고 웃기는 게 말이죠. 진짜 웃기는 게 있어요. 이것도 조사한 건데 보편적인 미국인들한테 조사하니까 첫째로 제일 소망하는 게 오래 살고 싶다. 장수에 대한 욕심입니다. 두 번째로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세 번째로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 나 좀 노화가 좀 덜 되고 싶다는 거예요.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 노화 속도를 좀 늦추고 싶다. 좀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 전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원하는 게. 근데 그게 전부 다 뭐냐면 그렇잖아요. 장수하고 싶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래서 장수하고 싶다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 가지 봉사기관에서 일하게 하니까 그렇죠. 훨씬 더 자원봉사 시스템 같은 걸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부족하다 무슨 불만이다 불평이다 이런 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불평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병은 마음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건데 그들의 도리 그들은 깨달은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가르친 대로 좀 살아야 되는데 가르친 대로 안 살아. 불평불만이 많고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그러니까 오래 못 살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버리고 베풀고 비우라고 하는 게 다 그게 수행이라고 하지만 그게 다 사실은 인체 몸과 마음의 과학이라니까요. 오래 살고 싶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다.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싶다.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싶다. 질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트레스를 피하고 싶다. 다 이게 소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다 마음 노름이라니까요. 자기 마음만 사고 관점만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헌신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자꾸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남과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가니까 사랑은 영원한 거니까 수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꼭 무슨 참선을 해서 수명이 늘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자리가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인 마음. 그런 마음이 되면 그게 자연히 수명도 오래가는 거, 건강도 오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은 부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친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린 부처님과 연결되고 부처님 무한이고 무한 발전소와 연결되기 때문에 부처님과 하나가 되려면 부처님과 잠깐 통로를 열어놔야 돼. 그러니까 정신, 바른 신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부처와 가까운 자는 부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이라거나 영험이라는 게 전부 다 왜 특수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 부처님과 가까이 하는 자들은 부처님의 능력이 펼쳐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칼 사이먼트 말 맞다나 너는 나을 거야. 모르못대에다 대고 자꾸만 암을 세포를 찔러주고 나을 거라고 그러는데 명상음악 들려주고 말이에요. 명상음악을 자꾸만 들려주니까 집중이 됐지. 컨센트레이션. 실제로 이게 다 과학 레포트에 인터넷에 칼 사이먼트 치면 쫙 나와요. 유의미하게 암세포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모르못대에서. 그러니까 상상으로도 뭔가 아니 암세포가 치료된다. 마음의 의학, 상상으로. 그러니까 자꾸만 부처님과 가깝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가까워. 그러니까 뭐 종교 신천지니 뭐겠, 거긴 또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대구 쪽에 그게 많이 번성한 모양이 돼. 경상도 쪽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서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못 모르는 몸관이 절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절도 다 요가입니다. 절도 다 요가예요. 그게 다. 그러니까 요가를 하는 게 왜냐하면 절을 자꾸만 시키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뼈도 단단해져요. 절을 하게 되면 뼈 속에 골수가 단단해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작업이 차크라 참선이, 차크라라고 하면 요가라고 하면 머리를 비우는 작업이 참선 명상이에요. 복잡한 생각을 다 내려놓은. 명상은 뭐라? 머리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게 아까도 혈청 그랬지만 피가 제대로 원활하게 자기 흐르기만 하면 피가 제대로 다 흐르면 말이에요. 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나면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산소를 꼭 마셔야 돼요. 산소를.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산소를 마시면 우리 몸에 전부 다 산소가 퍼지면서 모든 세포들을 살리는데, 이게 마음이 독심이 돼 버리면 산소가 활성산소로 독소로 변해 버려요. 이게 활성산소가 독소입니다. 산소는 산소인데 뭐라? 독이 머금어진 산소예요. 스트레스가 머금어진 산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이게 우리 몸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고 생명 그 자체인데, 이게 들어와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버리면 이게 완전히 독먹은 산소가 되니까 활성산소가 돼서 암을 일으키고 피를 탁하게 만들어버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거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 활성산소가 자꾸만 늘어나가지고 독소가 자꾸만 쌓이게 되면 노화가 빨라지고 장이 늙어버리고 수명이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게 자꾸만 그렇게 사람들이 뭔가 의미롭게 생각하는 게 다 그래서 그래요. 그 옛날부터 부처님 말은 약식동원이라 항상 약하고 먹는 거는 원천이 같아. 그러니까 먹는 게 약이라고 하잖아요. 약보가 식보라고 그러고 식보가 약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마음, 그게 이제 워낙에 이제 뭔가 아니 세상 사람이 탁해지니까 이렇게 수행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이제 종교다 뭐 얘기하고 하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게 자꾸만 운동을 또 좋아하는 사람 많이 계세요. 운동을 자꾸만 하게 되면 즐거워진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자꾸만 하면 머리가 좋아진 이유. 왜냐? 근육이라는 건 뭐라 했어요? 제2의 심장이라고 했잖아요. 피가 온몸의 골수에. 정말 운동하지 않으면요 뼛속으로 피가 흘러들지 않습니다. 운동을 꼭 해주셔야지만 심장 부담이 떨어져요. 심장 부담이 떨어져요.
근육이라는 게 전부 다 몸에 있는 이른바 하이포탈라무스라고 그래가지고 신경섬이라고 그러는데 이 신경섬이가 전부 다 두뇌와 연결, 두뇌. 머리와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10,000볼 걸어야 되니 무슨 3,000볼, 3,000배라니 전부 다. 운동을 하면 머리가 좋아집니다. 운동을 하면 즐거워지고 다 그래서 그래요. 근육이라는 게 거기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해서 신경 근육의 근섬이라고 있는데 이게 전부가 다 두뇌 이 시상하부라고 그래가지고 두뇌와 연결돼 있고 전부 다 제2의 심장. 그러니까 몸에 있는 살, 피와 살 그러잖아요. 근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운동에도 유산소 운동이 있고 뭐 있어요? 또 있어요? 근육 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육 운동이 중요하고 근육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게 마음과 몸.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로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탁하면 먹는 것도 독이 돼 버립니다. 마시는 것도 독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쁘 스트레스가 그렇게 나쁘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음가짐 따라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가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우리는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게 자꾸만 제가 이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노는 입에 뭐라 염불하는 거니까 그저 약사래불 관세모살 그러는 거예요. 노는 입에 염불하라.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저 입만 열면 누굴 만나도 상대방을 만날 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걸 입버릇처럼 해요. 입버릇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그게 어렵습니까? 정말 감사해요. 부처님께도 한없이 감사했잖아요. 태양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다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항상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하지 않아도 감사하다고 그래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게 다 감사한 거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부처님께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만나는 모든 사람에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데 몸과 마음이 탁해질 이유가 없잖아요. 항상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얼굴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가장 욕심쟁이들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라는 끝이 있다 없다. 500달러 90년도 제가 94년도인가 95년도 중국의 1년 한 해 GNP가 국민들 1인당 국민 총생산량이 500달러였죠. 500달러. 500달러가 지난해 2020년 10,000달러가 넘어왔으니까 완전히 돈독이 오른 거죠. 중국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뭐 돈만 되면 그냥 막,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돈 버느라고 몇십 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돈 좀 벌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좋다는 거 막 잡아먹는 거예요. 박쥐 막 잡아먹고 뭐 천상갑 잡아먹고 뭐 빼라볼 거 다 잡아먹는 거지. 그들도 독났네 막 완전히 막. 박쥐가 지금 메르스인가 뭔가 사스고 또 박쥐로부터 왔다는 얘기가 있고. 야생의 생명체들을 가만히 안 두고 난리치니까 그들도 스트레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들 몸에도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있는 거죠. 앞으로는 정말로 이게 이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앞으로는 정말로 이 바이러스 이 세계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옛날에 슈퍼 박테리아 하더니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맑게 가져야 돼요. 사청오정 잊지 마세요. 정말로 혈청, 피가 맑아야 되고, 장청이 된 뇌청이거든요. 장청, 뇌청 같은 거예요. 장이 맑아야지 뇌가 맑아져. 그 다음에 심청, 영청, 영혼이 맑아야 되고, 마음을 잘 써야 되고. 항상 마음의 기쁨이 영약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마음의 기쁨이 약 중에 약이에요. 좋은 거 자꾸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도 좋겠지만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의 기쁨이 최고의 영약이라는 겁니다. 참 지금 이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뭐 지금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번져 들어가. 일본은 지금 뭐 올림픽 준비를 올림픽이 올해인가요? 내년인가? 올해요? 올해 일본 올림픽이? 그 올해요? 근데 올림픽을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한다 그러니까 뭐 난리 나갔네. 일본 난리가 났네. 영국에서 우리나라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고. 올림픽 준비를 얼마나 했게 4년 동안 큰 경기의 특수. 근데 지금 이게 정말 장난도 아니잖아요. 그럼 마음이 일체유심조니까 마음이 에너지예요. 일체유심조. 그러니까 마음을 잘 써야 돼. 사람이 마음의 중요성을 잘 몰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잘못 쓰니까 이게 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마음에 대한 어떤 그런 정말 말이죠. 마음에 대한 마음이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칼 사이먼튼 얘기만 맞다나 마음의 힘으로 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을 치료하는 게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그래요. 마음의 요법. 그러니까 마음의 기쁨이 영향이고 내가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그대로예요.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살면 이 영향이라. 칼 사이먼슨 책에 보면 재미난 게 나오는데 정바가 전응아 참 이게 웃기네. 정신박약하나 이른바 지적 장애아들은요 암이 없답니다. 암이 없대요. 깜짝 놀라. 정박하나 장애야 지적장애자 얘네들은 암이 없대. 그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얘네들은 정박아 전응아들은 전부 다 스트레스가 뭔지를 몰라. 근심 걱정이 전혀 없어. 암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바람설도 있지만은 정말로 재미난 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오면 이게 암 세포가 만들어지고 하고 그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심이 나오게 되면 스트레스가 나오면 산소도 활성산소가 생겨지고 그러는데 정박아 전응아 지적 장애 이런 사람들은 암이 생성되는 사이클이 먹히질 않는데요. 참 재미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트레스가 뭔지를 몰라요. 근데 보통 사람은 우리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니까, 탐욕스러우니까. 이게 전부가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국에서 지금 다 나오잖아요. 갑자기 몇십 년간 그냥 세계 공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3명 중에 하나가 암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다 그런 계열이지만 이게 이른바 말하면 앞으로 20년, 30년 후 20년 얼마 됩니까? 2명 중에 하나 암이 될 가능성이 크다. 2명 중에 하나가 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게 올지도 몰라요. 더 무서운 게 온다.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의 혈액하고 보통 사람의 혈액을 보면 암 걸린 사람들의 혈액이 점도, 끈적끈적한 점도, 끈적끈적하니까 흘러가질 않잖아요. 점도가 2배 이상이 높답니다. 피가 잘 흘러가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덩어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거기에 독소가 확 오래 있는 거예요. 피가 맑아서 흘러가야 되거든. 피가 막질 못해요. 피가 막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피를 맑게 하는 사청오정 바른 그런 장소, 정말 바른 음식, 바른 운동, 바른 믿음, 다 이게 정말 말이죠. 마음이 맑으면 피가 막습니다. 마음의 정화가 정말 중요해요. 독심의 정화, 해독의 문제.
그러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도에서 계속 보신 대로 면역력의 강화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면역력의 강화는 뭔가니? 마음이 맑아야 옵니다. 점점 그러니까 서양에서 무슨 참선 명상이 왜냐? 걔네는 머리를 많이 쓰니까. 청정성, 마음의 청정성. 그러니까 물을 많이 마시라고 그런 얘기, 의사들은 물 많이 마시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물을 많이 마셔야지. 씻어낸다 이거예요. 땀을 많이 흘려라. 물을 많이 마셔라. 피가 맑으면 건강에 모든 걸 다 이룬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거, 코로나 바이러스 가장 싫어하는 게 뭐라? 맑고 신선한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암 환자들의 탁도, 점도가 높으니까 피가 잘 흘러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피가 안 흘러가니까 뭐냐? 그러니까 참 이게 암세포의 특징은 뭐냐? 무산소성 해당작용. 산소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악질적으로 살아나는. 그러니까 암세포는 뭐라? 산소를 공부하는 게 피인데 피가 안 들어가니까 점도 탁도가 높으니까 자기들끼리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암세포 되는 거예요. 피만 제대로 흘러서 세포들에게 다 공급이 돼도 암은 안 걸려요.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정말로 뭐냐? 아까 말씀드린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니까 어때요? 피가 많이 돌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움직여라. 기도 같은 것 중요하고 참선 명상 이런 것들이 다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그러니까 요즘엔 옛날에 뭐 인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뭐라고 주겸 그 사람 지론 중에 하나는 염통이라고 할 때 염 뭐예요? 소금 염자를 썼다 옛날에. 이른바 말하면 동물들의 염통이 그 살 보면 전부 다 소금은 뭐예요?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어때요? 균들이 번식을 못 하잖아요. 생선 같은 것도 소금으로 막 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정리하겠는데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 정상에서 벗어나 있어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상태에서 암세포가 생깁니다. 모든 세포들은 일정한 시간이 딱 지면 분화가 돼가지고 딱딱딱딱 세포 분열이 돼서 수명이 있는데 암세포는 뭐라 이게 기가 막힌 게 암세포는 정상세포는 한 번 딱 세포가 이게 생겨나면 최소한 2년 반 수명을 갖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1개월에 한 번씩 분열을 해요. 그러니까 뭐라 이게 기가 막힌 게 30배 이상 빨리 번식을 합니다. 30배 이상 증식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암이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빨리 될까? 피가 제대로 영양 공급을 안 해줘요. 신선한 피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신선하게 돌아야 되는데 이게 피가 제대로 뭔가 안에 돌질 않으니까 암세포 있는 부위는 뭐라? 피가 빨리빨리 돌아야 되거든요. 2년 반 영양 공급이 잘 되니까 산소가 제대로 들어가고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암세포도 과거에는 정상세포였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자세가 나쁘고 욕심과 탐욕이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여러분들과 제 몸에 암이 잠자고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깨우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되면 누구든지 암세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100,000,000%입니다. 모든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 따라 살지 않아서 암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암세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플러스 발상.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도우면 뭐라? 스스로 쾌감을 느끼잖아요. 왜? 하나가 되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거니까. 사랑의 마음. 오늘 법회도 이거 자꾸만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그러는데 법회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오시는 분들 어떻게 문을 열자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정말로 꼭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 전부 다 뭐라 오래 살고 싶대요. 병 없이 살고 스트레스 없이 살고 싶대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런 소망을 충족하는 비결은 여러분의 마음을 닦는 삶입니다. 정말 장수의 비결은 스트레스가 퇴치되는,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질서대로 부처님 법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세포들은 사랑에 반응합니다. 아까 뭐를 못 되게 칼 사이먼튼 얘기. 반응하나 뭐라 기쁨과 웃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너무 비만이라는 것도 큰 문제가 되잖아요. 칼로리의 양을 좀 줄이면 피들이 혈액이 흘러다니는데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처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종교라고 하지만 부처님은 처음부터 불교를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중생 제도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독한 과학자인 거죠. 깨달으신 분이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말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마음이 되고 참선하는 마음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항상 뭐라 내 몸처럼 아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될 때 내 마음이 기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두뇌가 활성화되고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정말 베타엔도르핀, 치매를 예방하는 물질도 나오고 셀로토닌 나오고 다 나옵니다. 결국 그게 다 뭐라? 마음이 뭐라? 마음이 물질이거든요.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이에요. 좋은 마음이 좋은 물질을 만드는 거거든요.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몸과 마음은 하늘의 뜻 따라서 부처님 뜻 따라서 지어진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뜻 따라 부처님 뜻 따라 살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마스크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법회를 해야 되고 말이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